이제 히브리서 11장 13절부터 16절까지 우리 말씀을 읽었는데요. 오늘 믿음으로 일어선 사람들, 믿음으로 선 사람들 일곱 번째, 오늘 제목은 또 나그네 영성이라는 제목으로, 제가 좋아하는 한 가수가 인생은 나그네 길이라고 부르기도 했는데, 나그네 영성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13절부터 16절 이 내용은요, 앞에 나온 족장들의 믿음을 좀 포괄해서 이 말씀해주고 있는 본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믿음의 본질, 그것에 대하여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거죠. 그 말씀의 이 본질 먼저 이야기하고 들어가고 싶습니다. 오늘 설교. 그 족장들의 믿음의 본질은 뭐냐면 더 나은 본향을 사모했다라는 내용입니다. 그 동의어로 하늘나라를 소망했다. 더 직접적인 표현으로 그들은 천국을 소망했던 사람들이었다 라고 하는 이 믿음의 내용입니다.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거 믿으시죠? 믿으시죠? 네. 요즘 시대가 이 천국 얘기하고 지옥 얘기, 지금이 무슨 쌍팔년도도 아니고 예수천당 불신지옥 얘기 아니야,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에게 천국과 지옥이라고 하는 성경의 진리가 믿어지지 않는다면 그게 또 말이 되는 얘기일까요? 아니겠죠. 네, 우리는 모두 천국이 있다는 걸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어찌 보면 너무나 당연해 보이는 말인데, 그 천국을 소망하며 자신에게 주어진 삶을 살았던 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이 삶의 모습이 믿음이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천국을 사모하며 살았던 것이 믿음이었다. 자, 그러면 오늘 첫 번째 질문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천국을 사모하는 사람의 이 삶의 특징은 뭘까요? 오늘 성경에서는요, 13절 이 상반절에 보게 되면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라고 말합니다. 천국을 사모하는 자의 첫 번째 특징은 뭐냐면 믿음을 따라 죽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죽을 때까지 믿음을 지켰다. 이게 천국을 소망하는 자의 믿음의 특징입니다. 근데 왜 이게 왜 믿음이죠? 우리 부모님들, 또 우리 믿음의 이 선배들, 이 죽음을 먼저 맞이한 분들의, 소천하신 분들의 모습을 보게 되면 대부분 다 믿음을 지키시면서 천국에, 하나님의 나라에, 영원한 그곳에 들어가신 것 같은데, 천국을 소망하면서 믿음을 지키며 살았다는 것, 끝까지 믿음을 지켰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 히브리서 11장에 이 믿음장에 기록될 만큼 뭐 그리 대단한 믿음인가, 또 저만 의문을 품었죠. 성경을 읽으면서 또 저만 의문을 품긴 했는데, 이상하다는 거예요. 이게 뭐 그리 대단한가. 저희 할아버지 할머니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시다가 소천하신 것 같은데, 자, 그런데요, 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살았던 이 삶의 형편을 우리가 조금 생각해 보면 이해를 좀 해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게 뭐냐면요, 그들은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것처럼 약속을 하나님이 약속하셨지만 그 약속의 성취를 자신들의 때에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약속에 따라 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을 실제로 받지 못했던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첫 번째 주셨던 약속의 두 가지 알고 계시죠? 첫 번째는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 때 이뤘습니까? 이삭 때 이루어졌나요? 야곱 때는요? 그래도 야곱 때는 12아들 낳아가지고 조금 모양새를 갖추긴 한 것 같긴 해요. 근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민족, 하나님의 이 백성들을 이루지 못했어요. 두 번째는 또 뭡니까? 약속의 땅을 주겠다. 가나안 땅.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그들의 때에 땅을 차지하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또 성경을 통해서 아는 것처럼 하나님의 약속은 이 족장들 시대에 성취된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자,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드나요? 우리는 뒤를 돌아봐야죠. 다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은 안 생겼을까요? 하나님이 빼낸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저 문명 발생지 풍성한 땅으로 다시 돌아가고 싶은 마음 생기지 않았을까요? 저쪽으로 돌아가면 우리가 원래 차지하고 있던 땅도 있었을 것이고 거기에서 너무나 풍요롭게 부자로 잘 살 수 있는데 하나님의 약속 믿고 따라와서 또 우리의 이 세계 최대의 명언 있지 않습니까? 집 떠나면 개고생이라고. 괜히 그 고향집 떠나가지고 고생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15절 말씀. 1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오늘 본문의 핵심 중에 핵심 구절은 이거예요.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했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다는 거예요. 다시 돌아갈 수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붙잡고 죽을 때까지 믿음을 지켰다. 그래서 그 믿음이 천국을 사모하는 믿음이었다. 성경은 이렇게 평가하고 있는 것이죠. 돌아갈 마음이 얼마나 많이 생겼을까요? 우리가 또 성경의 증거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처럼 출애굽기, 이 출애굽 애굽의 노예에서 해방시켜 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얼마나 뒤를 돌아다 봅니까? 아유, 이집트에서는 먹을 것도 많고 이집트에서 고기 먹다가 죽을 수 있는데 여기서 광야에서 줄여 죽는구나. 모세와 아론에게 따져 묻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던 것처럼 모든 사람이 뒤를 돌아볼 만해요. 다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나 이 족장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지켰다는 거예요. 끝까지. 히브리서의 1차적인 독자에 대해서 히브리서 11장 오늘 우리의 강해를 시작하며 계속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유대인이면서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 그래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당하는 고난의 자리 때문에 다시 유대교로 회귀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았다 말씀드렸죠. 지금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처럼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면 편해요. 고난 받지 않아도 돼요. 그런 돌아갈 위험에 처해 있었던, 믿음의 위기 속에 처해 있었던 그들에게 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가지고 있었던 천국을 사모하는 믿음,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봤던 그 믿음이 그들에게도 있어야 함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다릅니까? 우리의 삶을 자리를 보십시오. 끝까지 믿음 지킨다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끝까지 믿음으로 오늘을 산다라고 하는 것이 쉽지 않은 형편이 우리의 삶에도 분명히 존재해요. 그래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신앙생활을 쉰다라는 표현도 참 웃긴 표현이기도 한데 쉬기도 하고, 심지어 조용한 마음 편한 다른 타종교가 더 마음에 들더라 이렇게 결정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우리 부처님이 좀 더 매력적이던데. 예수님보다 우리 공자의 가르침이 조금 더 깊이가 있는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을 하는 현대인들이 많은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요. 실제로 코로나 이후에 기독교에서 개종하여 다른 종교를 갖게 된 사람들이 많다고들 하죠. 기독교만 줄었습니다. 불교와 천주교는 늘었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우리가 끝까지 믿음을 지킨다는 것, 그건 참 어려운 문제일 수 있다는 거예요. 또 오늘 본문의 말씀을 빗대어 말씀드리자면, 나의 때에, 우리 세대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들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는 게 우리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나요? 나의 때에 내게 좀 경제적인 축복도 부어주시고, 나의 때에 내 자녀들이 성공하는 것을 좀 보게 하시고, 나의 때에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약속했던 땅, 내 때에 좀 부동산주 좀 주시고, 내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좀 직접적으로 좀 주시라는 거예요. 근데 안 주실 때가 있거든요. 우리가 못 받았다고 느끼는 삶의 자리가 우리의 삶의 자리인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믿음을 끝까지 지킨다는 건 우리에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믿음을 끝까지 지켰던 이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의 믿음은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에 기록될 만한 위대한, 하나님께 칭찬받을 만한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간절히 소망하기론 끝까지 천국에 갈 그날까지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처럼 천국을 소망하면서 오늘을 사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러면 이 믿음을 끝까지 지킨다는 것, 그건 어떻게 가능한 걸까요? 말씀드린 대로 우리의 삶의 형편은 그렇지 않게끔 만드는 형편이 많다는 거죠. 어떻게 그것이 가능할까요? 그 비결은 오늘 본문의 13절 하반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하죠.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라고 말합니다. 무엇에 대해 말씀드리고 싶냐면요, 믿음을 끝까지 지킬 수 있는 비결은 우리의 노력이 아닌 정체성에 있습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아 그리스도인이 됐을 때 내 이 세상 가운데 내가 가진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하는 것이 믿음을 지키는 비결이라는 거죠. 기독교 철학자이자 신학자인 프란시스 셰퍼라고 하는 유명한 신학자가 있습니다. 그분이 이 정체성에 관하여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화면을 보면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기 정체성에 대한 인식은 자신의 삶을 이끌어가는 원동력이 된다. 내가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인식하는 것, 그것이 오늘 내 삶을 이끌어가는 힘과 능력이 된다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저는 이것에 동의합니다. 제가 목사라고 하는 정체성을 잊어버리면 막 살 수 있거든요. 제가 목사라고 하는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오늘을 살면 끔찍한 꼴들 많이 보실 겁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하고 오늘 산다는 것, 그것을 인식하며 사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의 자리를 그리스도인답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게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그 정체성 중에 정체성이 뭐냐? 바로 오늘 설교의 제목이 포함된 외국인과 나그네라는 정체성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을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면서 우리가 누구냐? 외국인이자 나그네다라는 거예요.
외국인이라고 하는 뜻은 어떤 것입니까? 권한이 없어요. 외국인은 이 땅에서 시민권을 가진 자와 영주권을만 가지고 있는 사람의 권한이 다르죠.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이 땅에서의 권한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영주권만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많은 제약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자신을 누구라고 인식했다고요? 가나안 땅에서 외국인으로 인식하며 살았다는 거예요. 고대 사회에서는 이 외국인을 더 심하게 취급했습니다. 야만인 취급했고 식당에서도 자리를 구별했고 제대로 된 자유와 권리를 보장받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외부의 위협에 노출된 삶을 살아야만 했던 자들이 외국인이라고 번역된 그 정체성입니다. 두 번째는 나그네라는 정체성이죠. 나그네라고 하는 정체성의 가장 큰 핵심의 의미는 뭘까요? 체류 기간이 짧다는 거죠. 여기서 평생 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곳에서 정착하고 이곳에서 완전하게 끝까지 살아갈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가나안이라고 주어진 하나님의 약속의 땅, 이곳이 내가 평생 여기에 정착해서 살아갈 곳으로 여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난 본문에서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그들은 텐트 치면서 이동하며 살아가는 것을 불편해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나그네니까. 천국을 사모하며 천국을 기뻐하며 천국 백성으로 오늘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힘은 우리가 외국인이며 이 땅에서 나그네 된 자임을 인식하며 살아가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나그네인데 이 땅에서 많이 집착할 수 있을까요? 떠날 건데. 내가 이 땅에서 외국인인데 또 많은 특권을 소유하고 많은 부유함을 누리기를 원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는 않을 거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래서 빌립보서 3장 20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우리의 시민권이 어디에 있느냐? 하늘에 있는 사람들이다. 우리는 하늘의 백성이다. 우리는 천국의 백성이다. 이렇게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삶을 또 우리가 성경을 통해 들여다보면 그렇기 때문에 그의 이 고난이 많은 복음을 전하는 삶이 불편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기쁘다고 말해요. 이상하죠.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가 그렇게 살 수 있는 겁니다. 제가 저를 봐주세요. 저를 보시면 너무나 명확하게 아시겠지만 누가 봐도 도시 사람 아니겠습니까? 누가 봐도 서울 출생인 것 같아요. 네. 근데 정말 놀랍게도 시골 출신입니다. 놀랄 룻자죠. 네. 누가 봐도 강남 출신인 것 같은데. 자, 그래서 저는 시골에서 제가 태어나가지고 어렸을 때 많이 했던 이 놀이 가운데 뭐가 있냐면 땅 따먹기가 있습니다. 다 해보셨죠? 뭘 또 안 해봤다고 주세요. 다 해보실 것 같은데. 놀이터에서 땅 따먹기를 합니다. 하나, 둘, 셋. 그래서 막 규칙이 동네마다 다 달라요. 이 원을 그리는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어떤 동네는 이렇게 손바닥을 해가지고 원을 그리는 게 처음 시작이에요. 또 어떤 동네는 자기 마음대로 그리래요. 또 어떤 동네는 뭐 손 제일 작은 애, 네가 동그라미 다 그려줘. 이렇게 해서 시작하기도 하고. 또 어떤 동네는 셋 했을 때 선에 걸치는 건 인이야. 또 어떤 동네는 또 아웃이야. 이거 가지고 막 싸웁니다. 심지어 막.
뭐 멱살을 잡기도 합니다. 네가 이겼니 내가 이겼니, 이 땅 따먹기 하나에 정말 무슨 온 생명을 내거는 것처럼 진짜 이거 그날 막 이렇게 해가지고 뭐 50cm 이만큼 먹은 게 진짜 지 땅 되는 것처럼 막 목숨 걸고 합니다. 땅 따먹기. 그런데 이 저녁이 노을이 살게 몰려올 때쯤 한 목소리로 인해서 그렇게 욕심부렸고 집착했던 이 땅 따먹기의 모든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끝납니다. 어떤 목소리일까요? 경민아 밥 먹어라. 이 엄마의 한마디에 그렇게 집착하며 붙잡았던 이 놀이, 이 게임, 이 하루의 시간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사라져요. 내 집은 저기예요. 내 집이 여기 아니에요. 여기가 아니에요. 족장들이 가졌던 믿음이 뭐냐? 내 집은, 내 더 나은 본향은, 나의 진짜 본향은 하늘나라에 있다는 거예요. 천국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 가운데 과도한 집착을 하지 않아요. 마지막이 있으니까. 끝이 반드시 있는 삶이니까. 영원의 시간이, 영원이라는 시간이 이해가 되세요? 솔직히 인지가 되세요? 안 되거든요. 안 되거든요. 이 영원의 시간을 살 저 하늘나라 천국을 소망하는 자, 저기에 시민권을 둔 자가 우리이기 때문에 오늘 이 땅에서 집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그렇다고 해서 이 땅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한 게 아닙니다. 그들은 거부로서 살았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이 너무 많이 주셔가지고 이만큼 가지고 옆에 있는 옆 동네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큼의 소유를 갖고 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시기함으로 이삭이 우물을 파면 와가지고 다 엎어버리고 이런 일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만큼 시기함을 받으면서도 하나님께 축복을 누리며 살기도 했어요. 그런데 그들은 뭐가 달랐냐면 부유할 때나 부유하지 않을 때나 하나님 때문에 만족하면서 그냥 이 땅에 살았다는 거예요. 왜? 그들의 소망은 여기에 있지 않고 이 땅에 있지 않고 하늘에 있었기 때문에, 영원한 천국에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조금 덜 가졌을지라도 우리는 실망하지 않을 수 있는 건더기가 있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거창한 믿음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다른 누군가와 비교하지 않으면 오늘 내게 주신 것으로 만족하면서 살아볼 수 있는 작은 믿음의 힘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늘에 속한 자이기 때문에, 천국을 오늘 소망하며 살아가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요 이렇게도 얘기했어요.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2절 말씀, 우리 화면을 보면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아멘.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않는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유케 하시거나 그렇지 않게 하시거나 상관없이 오늘을 감사하며 살 수 있습니다. 하늘의 소망을 가진 자,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잊지 않을 수 있습니다. 천국의 소망을 둔 자, 내 때가 아니더라도 내 자손의 시대에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믿으며 오늘을 살 수 있습니다. 천국의 소망을 둔 자, 오늘 내가 여기서 나그네로 살지라도 그것을 불편해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믿음입니다. 믿는 자가 살 수 있는 겁니다.
믿음으로 더 나은 본향인 천국을 사모하며 오늘을 사는 자들에게 주신 약속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16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천국에 우리를 위한 성을 예비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지금 좀 작은 평수에 살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천국에서 대저택을 마련해 놓고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그 믿음으로 오늘 사는 거예요. 천국에서 누구도 누리지 못한 그것을 나는 누리며 살 것이다. 영원히 그걸 믿고 오늘을 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이 족장들의 믿음을 통해 뭐라고 얘기하셨죠?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셨다. 그들을 자랑스러워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에 보면 하나님이 모세를 찾아와 모세를 부르시면서 자기를 계시하실 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와, 나는 최한기의 하나님이다. 야, 이게 얼마나 놀라운 약속입니까? 그걸 부끄러워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부끄러워하지 않으실 거라는 거예요. 자랑스러워하실 거예요. 어디 가서 난 누구 아빠야? 또 우리 아버지들이 막 이렇게 어깨 뽕 들어가가지고 막 자랑할 때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난 누구의 하나님이다. 그거 소망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당신은 누구십니까? 나는 서경민의 하나님. 창피해가지고 막 난 서경민의 하나님. 너무 자랑스럽게 나는 윤여창의 하나님이다. 나는 우제복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자랑스럽게 말씀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오늘 족장들의 믿음을 가진 우리를 그렇게 부끄럽게 여기지 않으시고 자랑하실 거라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몇 년 전에 우리 기독교계에 개봉됐었던 상영됐었던 다큐멘터리 영화가 있었습니다. 교회 오빠라는 다큐멘터리 영화가 있었는데 많이 들어보셨죠? 고 이관희 집사님에 대한 이 삶을 진솔하게 담아낸 영화인데요. 그분은 뭐 일부러 밝히는 건 아닙니다. 일부러 밝히는 겁니다. 고려대 공대를 나왔고 4년 동안 전액 장학금을 받았던 수재였습니다. 근데 아이를 낳자마자 대장암 4기 판정받았어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친어머니께서 소천하셨어요. 이 자녀가 이 사선을 거닐고 있는 그 모습을 못 견디고 스스로 목숨을 끊으셨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아내가 혈액암 4기 판정을 받습니다. 도대체 이게 뭘까요? 이해할 수 없는 삶입니다. 우리가 우리 얘기가 아니니까, 내 삶의 자리가 아니니까 뭐 다르게 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냥 저는 눈물밖에 안 나왔고, 저 다큐멘터리를 보면서 그냥 하나님 너무 제 얘기도 아닌데 그냥 하나님 너무하십니다라는 말밖에 할 수가 없었던 이관희 집사님의 삶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 다큐멘터리를 제작한 KBS 한 PD가 이제 앞부분 이 대장암 4기 판정을 받고 그래도 회복이 초반엔 잘 됐나 봐요.
그래서 이 완치의 소망을 가지고 이 치유하는 과정을 촬영하다가 잘 촬영했어요, 전반부를. 그런데 4개월 후에 다시 재발했다는 소식을 들은 거예요. 그래서 PD가 먼저 제안합니다. 이거 만들지 맙시다. 당신이 다시 이 암이 재발해서 또 투병하는 이걸 어떻게 영화로 남기겠습니까? 이건 믿는 사람들이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덕이 되지 않는 내용 같습니다. 이렇게 PD가 먼저 제안을 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 이관희 집사님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렇게 얘기했다고 그래요. 하나님은 눈부시게 성공한 어떤 사람을 통해서도 영광 받으시지만 나같이 고난 속에서도 끝까지 주님을 붙잡는 사람을 통해서도 영광 받으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영화를 끝까지 마무리해 주십시오. 그래서 죽음의 자리까지 가는 그 내용까지 이 다큐멘터리 영화를 마무리했다고 그래요. 그 내용을 보시면 정말 이상한 사람이에요, 이분. 이 대장암 사기, 이 죽음의 길을 걸어가면서도 하나님께 이 감사와 찬양을 매일같이 큐티를 통해서 고백하는 그분의 모습을 보면서 도대체 나는 뭔가, 도대체 내 믿음은 뭔가라는 생각까지 스스로에게 했었습니다. 저는 이 우리 제2교회 부임하기 전에 이 맹장이 터져가지고 복막염 수술하는 이 19일 입원해 있는 이 시간마저도 너무 하나님께 억울해가지고 너무 힘겨워가지고 버티기가 너무 힘들었거든요. 막 이제 저에게 중요한 지방의 절차 뭐 이런 게 남아 있는데 퇴원을 안 시켜주는 거예요. 아직 계속 진문이 나온다고, 고름이 나온다고 퇴원을 안 시켜주는 거예요. 나을 건 알았는데 너무 답답한 나머지 제가 저번 금요 성령 집회 때 말씀드렸죠? 저 눈물이 많은 사람이라고. 울었어요. 하나님 저 좀 도와달라고. 하나님 저 좀 도와달라고. 왜 이렇게 나 힘들게 하시냐고. 근데 이 이관희 집사님의 모습을 보면서 회개했습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킨다는 거. 내가 어떤 상황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저버리지 않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간다는 거. 이게 진짜 믿음 아닐까요? 하나님이 나는 이관희의 하나님이다. 너무 자랑스럽게 말씀하실 것 같습니다. 너무 자랑스럽게 말씀하실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이관희 집사님을 영원한 지금 안식 속에 누이지 않았을까요? 누구보다도 평안한 그 영원의 하나님의 성에 누워 계시지 않을까요? 그분의 말씀 중에 또 인상적인 말이 이거였어요. 자기는 공대생이기 때문에 무언가를 평가할 때 항상 손익계산서를 이게 써본다. 그래서 지금 내 삶이 손해 본 거냐, 이득 본 거냐.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손익계산서를 써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주신 은혜를 생각하면 플러스, 내가 지금 원망이 나오고 절망스러운 순간이 마이너스. 근데 계산해 봤는데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가 너무 큰 나머지 계속 플러스라는 거예요. 자기가 쓴 손익계산서는. 그래서 하나님께 원망을 할 수 없더라는 거예요. 어떤 이유에서라도 하나님께 불평할 수 없었다라고 고백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우리는 오늘 어떤 존재로 오늘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내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오늘 나는 누굽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는 이 땅 가운데 천국을 소망하는 자로 외국인, 나그네, 이 나그네의 영성, 나그네의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상황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버리지 않는, 내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는 고백이 멈추지 않는,
내가 어떤 환경 속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내 손익 계산서는 여전히 플러스 알파다. 그 믿음 속에서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는 오늘의 믿음, 영원한 천국이 내게 약속됐기 때문에 오늘 너무나 큰 세상의 미련에 집착을 하지 않을 수 있는 능력, 그것이 우리 믿음 가운데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원한 천국을 소유한 자, 그것이 우리입니다. 영원한 천국을 붙잡은 자가 우리입니다. 그것을 약속받은 자가 우리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